우리 인생의 삶의 흔적과 그리고 인생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어떤 흔적도 다르고 기대치도 다르게 되죠. 그럼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일거동성으로 그 기대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과 또 소망과 결과에 대한 것들이 거진 다 비슷합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첫째는 건강과 또 물질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공통적인 것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나 자녀들이,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다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가문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한 또 자신의 인생과 후손에 대한 기대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 또 우리 자손의 번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형통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다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 여러분 욥기서를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어느 정도 축복의 모습이 반듯하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정도로 준수하고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시험, 또 사단과 하여금 하나님이 욥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욥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의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적인 것들을 욥을 흔들어서 저버리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랜 논쟁들, 친구들도 오고 친구들과의 논쟁,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들을 쭉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결론을 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가 한순간에 떨어졌던 것이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형통,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의 또 이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복한 자녀들, 욥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신뢰나 기대치가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염려로서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또 그릇된 행위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욥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행복의 것을 얘기하면 자녀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다 또 죽임을 당하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죽고 또 아내도 배신하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고통 속에 이제 오늘 변론을 보면은 또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또 오랜 장수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에 이게 희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들은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가문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꿈꿀 것인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늘은 한 세 가지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개인과 인생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기도, 이런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성장과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의 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또 나빠지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보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고 난 후에 이전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더 좋아지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실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믿고 난 후에는 더 아름답고 복 있는 결과가 분명한 증거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점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예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성장과 많은 성숙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가도 옛날과 다르게 당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동네에 안 믿는 분들이 어찌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 흉을 보는지, 믿는 사람들이 왜 집이 저래, 왜 자식들이 저래, 왜 애들이 저렇게 못났어,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더 뭔가 주장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서 고향에 가보면 역전이 됐어요. 어떤 역전이 됐냐면, 그렇게 안 믿고 의기양양했던 분들은 이 노후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형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당당하게 고향을 찾아와서 뭔가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어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오히려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가정들, 민듭의 가정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 있게 고향에 가게 되고, 또 더 뭐 옛날과 다른 어떤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대에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 후대들이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그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엄마가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았냐. 아빠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주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녀들조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맞다. 역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 있게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당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이렇게 옛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성장과 안정과 평안의 복의 역사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왜 지금은 왜 이럴까라고 하면 서글픈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모든 목사님들이나 지역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한국의 양적 부흥의 시대가 이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시대 변화와 함께 점점 이 양적인 부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교회가 생존하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아직까지, 때로는 장로님들도 아직까지 인식을 목회자보다도 더 깊게 아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요, 금방 느낍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노후에 관한 분들이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교회가 어렵다, 경영이 어려워서 어느 교회는 문을 닫았다, 어느 교회는 합병을 했다,
어느 교회는 폐지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두 번째 화두입니다. 이제 은퇴와 관련된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의 첫 번째 화두였는데 요즘 그래도 노회장이나 하고 임원 정도 하신 목사님들 또 목회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일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교회 운영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걱정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교회 어렵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례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례비는 깎을 수는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이너스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가 이럴 정도면 앞으로 또 다른 교회들이나 저희 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노회가 대책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전보다도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주고 그리고 교회가 어쨌든 간에 은혜가 넘치고 또 부흥이 되고 평안하고 또 경영에 문제가 없고 할 정도로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옛날과 좀 다른 모습으로 더 쇠해지거나 어려워지고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모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교회 얘기를 들을 때 방문할 때 옛날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형편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믿고 난 후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에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성장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적으로나 또 실제적인 축복의 개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욥이 처음과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난 지금 이후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자신의 성장의 개념과 성숙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 역경, 그리고 많은 시련과 시간과 인내 속에서 이제 욥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서 있었던 그 욥과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진 지금 현재의 욥은 앞으로 그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속에서 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크게 그에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도 이전과 지금의 욥의 성장과 성숙과 신앙적인 것을 보면 분명하게 다른다고 하는 사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전과 지금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도 현재나 앞으로가 옛날보다도 내가 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어떤 열정과 헌신에 대한 질의 깊이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인생도 달라졌지만 욥은 개인적으로 신앙도 상당히 이전보다도 더 단단해진 아주 단단해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주님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또 우리가 바라야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는 품이에요. 품이.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져가는 이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품위와 능력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롱의 시작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잖아요? 예. 고난을 당할 때 가족의 기능이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서로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근데 이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서서 세워진 사람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의 차이는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떻었습니까? 욥의 아내가 금방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남편에게 차라리 그냥 죽으라 그럴 정도로,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정도로 조롱하며 야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그래야 되는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겠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리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남자들은 얼른 이혼해 주십시오. 그런 여자하고 남은 인생을 또 살아반들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불신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남편하고 기대하며 산다는 여자는 남은 여생의 삶이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서서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의 형성 속에 세워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 욥이 얼마나 그가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비웃음 속에서 그의 품위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의 어떤 그 품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시간들을 겪었던 욥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품위도 그렇지만 여러분 능력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커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았는가? 봐라, 내 말이 그래도 조금 믿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더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더 모든 부분에 권세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위풍당당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당함은 이제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서 치유되어서 이루어진다고도 생각되어지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복 있는 자고 당당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서도 그렇고 건강에서도 그렇고 어떤 권세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욥의 당당함은요, 신앙적인 소신 속에서 초지일관으로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줬던 이런 찬으로서의 당당함을 더 굳게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저 모든 물질이 회복이 되고 모든 어떤 그 권세가 말이죠, 회복되어져서 당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욥의 당당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돈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적인 권세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괴감을 스스로 갖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 스스로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품격과 품위와 우리의 당당함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정함으로 세워주시고 그분이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세워진 것만큼 나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크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당당히 모든 것으로부터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품위, 품격, 능력 이런 것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복된 삶이나 후대들을 향한 우리가 간절한 또 다른 소망과 염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바랄 것도 없고요. 가장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떻게 하던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복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희는 큰 바람입니다. 우리 유철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서연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반드시 배필자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좋은 건강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인격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욥의 남은 인생의 바람은 무엇일까? 그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전에도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흠없이 세워져 가는 것이 그의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자녀들의 범죄 행위에 민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행여나 징계나 그릇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항상 부모 입장에서 했습니다. 욥에게는 말년에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들 7, 딸 3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딸들을 사랑했는지 딸에게도 기업을 주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충고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축복이 뭐냐? 이런 물질과 명예의 회복도 있지만 그에게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 이런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부모님의 신앙이고 부모님들이 평생에 살아오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본 거, 자녀들이 본 거, 자녀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야, 우리 어머님은 이럴 때마다 기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렵고 힘들면 우리 엄마처럼 새벽에 가서 기도하든지 교회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주대로 주를 위해서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보고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기도하더라.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서 몸부림을 치시더라.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큼 자녀들을 위해 또 자녀들의 실체적인 어떤 부분을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거는 들어주는 거 다 들어주는데 결단코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나 저한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첫째, 이 주일 성수하는 거 타협 안 합니다. 두 번째, 헌금하는 거 타협을 안 합니다. 세 번째, 봉사를 힘들다고 안 하거나 아니면 저 학교 가가지고 안 오는 거,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도 아주 알아요. 내가 이거 부모하고 타협하면 나만 손해다. 용돈이 그냥 줄든다든지 부모님들이 싸늘하게 나를 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끈을 가지고서라도 그냥 그래도 근근히 버티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세워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다른 것은 타협도 하고 얘기도 하면 부모가 들어줄 수도 있고 양보해 줄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반적 기본적인 신앙생활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협박을 합니다.
니들 인생 니들 멋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대로 살겠다. 니들이 네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니들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부모로서의 역할은 대학교까지 공부시켜주는 거. 그 다음부터는 없을 거야. 줄 것도 없지만 없을 거야. 이런 협박을 통해가지고 이 타협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새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무너지게 하는 사상과 풍습과 간습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때로는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붙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혹독한 교회에서 하지 못하거나 누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채찍을 들어야 될 때는 반드시 채찍을 들으며 훈계할 줄 아는 이런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겠어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이 하겠어요? 남의 자식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전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 남부지방에 어느 마을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나이가 원로 장로님으로서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되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때 당시 군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군수를 하다 보니까 주일성도 잘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자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식의 눈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 원로 장로님이 다 장성한 군수 아들을 무릎을 꿇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히더니 혼내키기를 하는데 아유, 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말이죠. 엄하게 혼내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수, 이 아들 되는 분이 아버지의 그런 교훈의 훈계를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 찌푸리지도 않고 무릎을 꿇은 채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하나님 섬기라. 네가 군수면 군수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꼭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훈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군수님이 아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굳히기 시작하더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재선도 하고 정치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표 관리하느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말이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 먹고 표 얻어가지고 재선되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당사자도 난리 나지만 가족들도 난리 납니다.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신다고. 아마 다른 교회에 아마 가실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욥은요, 그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 재산은 아마 그들은 봤을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욥이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닐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업이 되고 예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복된 삶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 예수를 안 믿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다른 건 몰라도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모범 보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은 얘기를 한들 자녀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욥은 이 자녀들과 또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삶을 보면 복 있는 자로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주의 나라에
거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실천적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